네,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라 그래도 좋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 그래도 좋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믿음과 지혜가 거의 같은 동의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제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인생이라는 거는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죠? 문제의 연속이다. 그래서 매일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우리에게 매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인생의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몇 가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선 하나는 그 문제를 당할 때 그것을 대처하는 인간의 그 유형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말이죠. 문제를 이렇게 당했는데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는데 그 큰 문제를 인정을 안 하든가 인식을 안 하든가 또 깨닫지 못하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있는데 그 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커다란 위기죠. 인생의 큰 위기라.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면 몸에 암병이 있는데 그 암이 있다는 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죠? 문제가 큰데 그걸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해결책도 없죠. 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고도 강하게 부정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죠.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그걸 고착이라 그러는데 그냥 그 문제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 이전의 단계에 머물라 그러죠. 머물라고. 이제 픽세이션이라는데 고착이라 그러는데 이게 또 넘어서 성장해야 되는데 문제를 넘어서 그거가 안 되니까 문제를 회피하니까 그 단계에 머물든가 퇴행을 하든가. 근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게 이상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쫓아다닙니다. 계속 이렇게 미완의 그 문제로 남겨두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아오죠. 그래서 그 잘못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호미로 막을 거를 그러잖아요. 큰 되로 막는다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유형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잘 대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대면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강하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대면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모든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심이 아주 신심이 돈독하셔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시더라도 잘 해결해서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난주죠, 2주 전에, 이 문제와 어떤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늘 야기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고 어떤 분들은 또 그 문제를 항상 해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에도 이제 그런 두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가정과 교회와 어떤 직장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과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화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 트러블 메이커처럼 화의 근원이 된다고. 그래서 폐를 끼쳐 항상.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식물도 저는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장모님도 그랬는데, 이 식물을 보면은 다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만 가면 그 다 죽어가던 식물이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멀쩡하게 싱싱하고 생명력 있는 식물을 갖다 줬는데 금방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이걸 그린 썸이라 하는데, 너는 초록 엄지를 가졌다. 그게 식물을 잘 가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나발이 그 사고를 치잖아요. 우리 다윗의 그 병사들 한 500~600명 되는데 그 식솔들이 사실은 그 나발이 부자인데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3,000마리 이상. 그 양들을 잘 남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병사들을 시켜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모욕을 주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이려고 칼을 다 차고 병사들이랑 가는데, 부인이 다행히, 남편은 늘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인데 부인은 참 지혜로워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을 가득히 채우고 가서 이제 다윗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겁니다. 간청해서 결국은 그 나발 가족 식솔들을 다 살리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럼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나발의 부인이 바로 살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간청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다윗에게 그 간청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짤막하게 이렇게 다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책임지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책임지는 믿음. 책임지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죄악을 내게 돌리라. 예. 그 말은 이건 다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니까 모든 거를 나한테 돌리시고, 예? 자기 남편과 거의 가족, 식솔, 종들 이거 다 용서해 달라. 그 소리요. 예? 근데 사실 뭐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남편이 다 사고 쳤지 뭐 이 아비가일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가서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모든 거를 나에게 돌리세요. 나의 죄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자기가 떠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죠. 책임을 떠안어. 근데 사람들이 어째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고 어떤 모든 일들을 보면 문제가 일어나면요. 인간의 본성은 뭐죠? 책임을 전가하죠. 이게 여러분 책임 전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왜 원죄냐? 이게 창세기에 오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때 제일 먼저 범한 죄가 책임 전가예요.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줬죠. 그 하나님이 물었잖아요. 너 내가 이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걸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난 잘못이 없습니다. 그 하와 보고 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뱀이 먹어도 된다 그래서 먹었다고. 그죠? 책임 전가가 인간 최초의 죄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본성 속에 책임 전가의 그 DNA가 흐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비가일은 자기는 뭐 전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데 남편을 위해서 내가 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한번 그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 고향이 이천이거든요. 이천에 옛날에 쉽게 말하면 조폭들이 좀 있었어요. 이천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치에 이렇게 연루가 되고 하면서 그 유명한 이정재라고 있죠. 이정재. 아십니까, 여러분? 이정재? 그리고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때 그 이천 출신의 이정재, 유지강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5.16 혁명 때 다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다 뭐라냐면 이건 내 탓이 아니라고 남의 탓으로 다 돌렸어요. 근데 유지강이라는 사람만 뭐라 했냐면 다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다 지시한 거고 내가 다 한 거니까 저 사람들 살리고 나는 그냥 내가 다 사형당하고 내가 다 벌받고 가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박정희 의장이죠. 이제 그 보고를 받고 뭐라 했냐면 유지강은 살리고 나머지는 다 사형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지강은 살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형당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왜 핵심이냐?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진다 그럴 때 뭐라 하냐면 십자가를 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 짓게. 이건 내가 십자가를 진다. 예? 그게 맞는 말인 게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의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대신 지시는 거야. 그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죠. 예.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책임, 그게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은 무한정의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이 말이에요. 절 보세요. 책임의 어떤 범위와 분량이 다릅니다. 그 범위와 분량이. 아주 작게는 가정을 책임진 사람 있잖아요. 그 인생 사는 동안 그 가정 하나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불행하게도. 이제? 이거, 그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죠?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교회도 목사와 장로님들이 책임을 지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보셔서 정말 믿음이 책임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 책임지는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책임지는 범위를 넓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책임 범위를 넓혀요. 점점 넓혀요. 책임을 잘 져주시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일을 맡기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책임지고 열심히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한다. 다 같이 관계를 맡기는 믿음. 오늘 말씀에 말이에요. 26절에 오면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잘 읽어보시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 여기 내 주라고 하는 말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다. 이렇게 다윗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그런 말을 해요. 아직 돌아가지 않은 상태인데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거를 그만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면서 아비가일이 뭐냐면 내 주요, 다윗이요, 내 주라는 말이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당신이 나발을 이렇게 직접 당신의 손으로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실 겁니다. 왜 당신 손에 직접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늘날의 이 당신의 이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갚아줄 거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왜 그걸 당신이 직접 피를 흘리려 그러냐. 하나님이 막으실 거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사람의 문제는요, 90%는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90%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나 똑같아요. 사업을 하시든 뭐를 하든 이게 다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온다. 그런데 이제 이 관계에서 올 때에 그 관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만남을 주관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 성도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걸 믿은 거예요, 지금. 믿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게 지혜롭기도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책임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다윗이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합니까? 왜 당신 손에 피를 흘리려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윗이 할 말이 없죠. 자기보다 신앙이 더 좋아. 네?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을 때 있어요, 사람이.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있어요. 그때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 예? 하나님, 왜 이게 이렇게 관계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을 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 여기에 이제 이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거니까 놔두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실수를 하려고 그랬죠. 원래 다윗이 다 그렇게 직접 죽이려고 그러진 않는데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진짜 하나님이 쳐서 나발이 죽어요. 그게 37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비춰주시면 아비가일이 돌아가서 하룻밤 지나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몸이 돌과 같이 돼버렸어. 굳었다 이거예요. 몸이 굳어버렸어. 그 소리를 듣고. 예? 그 다음에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자, 여기에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어요. 근데 주석에 보면 심장마비가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다윗이 칼을 들고 죽이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죠? 그 말을 안 들었어 봐요. 그러면 다윗은 평생 당신이 사람 죽였다. 무지한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 지혜로운 여인의 그 말을 들은 거 아니에요. 응?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걸 들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집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직접 치리하시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보면 그 어떤 말이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귀절이 굉장히 어려운 귀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원수가 오히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더 원수에게 잘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는 말이에요. 계속 잘해주는데도 막 해코지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달고 돌아다니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 계속 이제 머리에 숯불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타요. 타서 죽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아비가일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갖고 다윗이 원수 갚는 거를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거의 다 해결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을 축복하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한다. 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아까 책임지는 믿음. 그죠? 예. 그 다음에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 다음에 이웃을 축복하는 믿음인데 오늘 말씀의 28절, 29절에 오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축복해요. 축복도 이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응?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가정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건의 발단이 어떻든 지금 칼을 들고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가는 다윗에게 이 여인이 축복을 한다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28절에 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내 주라는 말은 다윗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운다.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왕이 될 거라 이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겁니다. 축복도 하고 예언도 해줘, 예언도. 당신은 왕이 될 거라고. 다윗의 든든한 집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너의 집이 견고해질 것이다. 자손 만대로 네 후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예언이거든요, 그게. 그런 표현인데 여기 내 주의 집이 든든히 설 것입니다.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게 왕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이제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싸울 때 뭐라 하냐면 그룹으로 나누면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저쪽은 마귀가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천만에 그 착각이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물론 그것이지만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지. 여기 지금 다윗에게 축복하기를 뭐라 그래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니까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하나님 편이 있다면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이거 중요한 축복을 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그게 나오죠 여기. 당신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될 겁니다 당신은.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 당신은 한 번도 이웃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 무지한 생명을 피 흘린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피해주거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잘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해요. 일평생 당신은 악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으니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누가 축복해 주겠어요? 아비가일이 하는 소리예요. 예?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일생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걸 던지라. 자, 당신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해코지 하려 그러는데 당신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당신을 생명싸개에 이렇게 싼다 이거예요. 이게 저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원래 이게 보석 같은 거를 이렇게 보자기로 싸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귀한 거 싼단 말이에요. 이걸 생명싸개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런 해석도 있어요. 뭐냐면 목자가 이 들판에 나가서 이제 양 있잖아요. 양들을 돌보잖아요. 양이 몇 마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 하나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자기에 이렇게 양 숫자들을 이렇게 넣는데요. 이게 싼데요. 그걸 생명싸개라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그 돌들이 만약에 누가 무슨 늑대가 공격하거나 그러면 요걸 꺼내서 또 다윗이 그래서 물맷돌로 쓰잖아요. 그거 그죠? 그걸 이렇게 던져서 쫓는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명싸개라 또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주석도 있어요. 하여튼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보자기로 쏴서 보호해 준다는 거야. 근데 축복이죠. 다윗이요. 하나님이 미래에 당신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생명싸개로 이 보자기로 당신을 쌓아서 당신 생명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코로나19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생명싸개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 여기 봐,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말이에요. 축복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빈말로 하는 사람 있고,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걸 좀 이렇게 아부 비슷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진짜로 축복했고, 자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31절에 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이웃을 해코지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당신 자신이 그걸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퇴하실 때, 그러니까 내 주라는 말 다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고 내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다 같이 생각하소서. 이게 뭐냐면 원해보면 기억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어요? 진짜로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를 믿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당신이 받은 복을 그때 되면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마치는데 이 마지막에 그 아비가일의 믿음이 이제 세 가지 있죠. 책임지는 믿음.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 이웃을 축복하는 믿음이거든요. 그 세 믿음이 아비가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인데, 근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인간의 본성. 이것도 원죄인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웃이 안 되는 거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의 그 DNA 속에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말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배고픈 거는 잘 참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나보다 이유 없이 잘 되는 사람 보면 그게 막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심하면 막 이웃을 저주해요. 예? 좀 확 망했으면 좋겠다는 등, 이제 그거는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생각이죠. 여기 지금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축복하잖아요. 다윗을, 지금 자기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당신 왕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잘 될 때 나를 기억하세요. 이 말이 맞는 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자기 복을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이웃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 그럴 때 그 말의 뜻은 이웃이 뭐예요? 친구들, 친척들, 같은 교회 성도들. 근데 이런 게 있거든. 친구들이 잘 되면 배 아프단 말이야. 친척들도 잘 되면 배 아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는 좋아해. 근데 형제 자매도 질투할 수 있어요, 이게.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친구, 친척, 같은 교회 성도. 아니, 성도 하나가 잘 됐어요. 그럼 다 기뻐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아, 왜 저러냐. 그게 미련한 믿음이라 이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자, 친구와 친척과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자기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주변 사람이 잘 되면 자기에게 떡고물이 떨어지죠.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다 잘 돼봐요. 여러분 가정에 형제 자매들이 다 잘 돼봐. 그 여러분에게 혜택이 굉장히 많이 오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잘 돼봐요. 아, 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뭐 목회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잘 되니까 자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해야 하셔야 돼. 저주하면 안 되고, 욕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아비가일이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벌써 아는 거예요. 예? 축복한 사람이 복 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 복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도 알아요. 이웃을 축복할 때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복이 돌아온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비가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